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이 지명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1차 선교 여행 후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 사역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 다녀오죠.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이방 선교를 더욱더 가속화하는 이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유대 율법이나 전통도 강요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제 조항을 몇 가지를 다는데 우상의 제물과 그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다. 요 네 가지 조항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주어졌는가 하면은 이 조건들은요, 이 나머지 첨부가 된 조건들은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과 이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단서를 붙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미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거나 돌보거나 또 가지 못한 곳에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데 의견 일치를 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이제 그 마가의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어지죠. 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동행했다가 이 도중에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 마가와 같이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전번에 그렇게 중간에 가버려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이번에는 그냥 같이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또 바나바는 이 마가가 자신의 조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히 다투다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에 처음에 갔던 자신의 고향인 이 구브로, 그 섬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와 함께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렇게 떠나게 되죠. 좀 이따 지도 보면 이제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셔요. 이후 바울은 이제 마가하고 화해를 하고, 마가 역시 이 바울이 인정하는 훌륭한 동역자가 나중에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실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가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어떤 것이 막히게 되어지고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드디어 한번 볼까요? 이게 빨간 줄로 쫙 거 있는 지도에 이제 여정이 나옵니다. 이 제2차 선교 여행의 이제 시작이 이 지도의 그 여정입니다. 이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저 밑에가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은 꺾어지는 그 부분이 이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북서쪽 이 수리아 관문을 지나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길에 이 고향이었던 다소,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다소가 있습니다. 빨간 선 따라 올라가시면, 좀만 더 올라가, 좀만 더, 거기가 다소가 있습니다. 거기 다소도 이제 고향도 잠시 들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더베라는 곳에 또 들리게 되어지죠. 거기서 이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루스드라에서 그동안 놀랍게 성장해 있던, 그때 잠시 만났었던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났죠. 지금 그때가 한 21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벌써 이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의 이 지역의 모든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인정받는 벌써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이때부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지죠. 이제 그 사이에 이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에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나날이 부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 바울은 선교 행로를 놓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시죠.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에서 다시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생각은 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처음에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셨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서쪽으로 드로아 항구로 갑니다. 드로아라는 지역, 이제 드로아라는 이제 항구 도시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저기서 바다를 건너서 더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마게도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예수의 영, 그 다음에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이라는 이 삼중의 인도에 따라서 이 바울의 선교 일정과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을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의 사람들이 부르는 그 환상의 음성을 듣고 결국에는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전도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일, 또 소아시아에서 이 드로아로 인도하신 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까 드로아 옆에 있는 그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선교 사역에서 이 성령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이어지고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바울의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결정해서 간 것 같지만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을 돌보고 이제 잘 목회하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단들이 혹시 괴롭히지는 않는지, 유대인들이 또 괴롭히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것을 돌보는 것이었죠. 근데 이 성령은 그들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유럽 지역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생소한 곳입니다. 소아시아 같은 대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는 같은 대륙이기 때문에 뭐 친숙한 문화가 있었고 또 뭐 언어도 괜찮았고,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상당수가 이 소아시아 대륙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요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10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럽은요, 이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제 바울에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봤더니 회당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올 수가 없던 곳이고,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배척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드로아에서 이 에게해, 이 지중해 북쪽 그 좁은 해역을 건너서 이제 북쪽 바닷길로 가면은 미게도냐, 이 마케도냐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곳이 나옵니다. 남서쪽으로 내려오면은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라는 이제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여기가 아가야 지역, 그 위가 마게도냐 지역,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이 메케도냐, 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부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그런 내용들을 적어나가게 되고 기록하게 되어지죠. 이 바울 일행은 그 에게해를 지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면서 테네도스 섬, 이 헬레스폰트 해협, 사모드라케 섬을 지나서 현재 이 그리스 카발라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아까 그 에게해 보시면요, 드로아에서 에게 살짝 위쪽으로 가시면은 그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협입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약간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 뭐라고 그랬었는데, 예, 사모드라케 섬, 예, 사모드라케 섬이 거기고요. 거기를 따라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항구 도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아폴리는 드로아 항구에서 한 185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고요. 이제 바울 일행이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 빌립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네아폴리 항구에서 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곳을 따라서 이 빌립보까지는 한 16km 정도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 선교의 여정에서 이 에그나티아라는 길을 쫓아갑니다. 이 길은 한 6m 정도 폭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길이가 8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네아폴리 항구에서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로마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폭이 한 6m 정도 되는, 그리고 길이는 한 800km 정도 되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우리 네아폴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네아폴리라는 곳에 가면요, 이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이고요. 저 교회의 저 밑에 부분에 보면은 뭐가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마게도냐 환상,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부름의 환상을 듣는 그런 내용의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아까 말했던 에그나티아 가도, 이게 길입니다. 길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바위 같은 거 옆에 보면 길, 넓은 길 같은 게 하나 보이죠? 그게 길입니다. 저런 길이 6m 폭의 길이 800km가 로마까지 뻗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 길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 거죠. 저 길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가는 곳마다 점령한 다음에 길을 놓습니다. 도로를 만들죠. 그렇게 돼서 저 길들이 저렇게 아주 고속도로처럼 평평하게 넓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또 그 길을 가지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어지죠. 굉장히 빠른 그런 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바탕이 되어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부릅니다. 빌립보는 주전 42년 옥타비아누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집니다. 그곳에는 우상 신전이 많이 있었죠. 근데 회당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회당을 짓는데 그 10명도 없었고, 아마 또 유대 내에서 굉장히 배타적이어서 회당을 못 짓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조용하게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 간지테스라는 강변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는 이 두아디라의 특산품인 값비싼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런 사업가였고요. 이 루디아는 유럽의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 간지테스 강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제 토대가 되어지고 그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지죠. 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지어놨네요. 그리고 기념교회 앞에 보면요, 간지테스 강이 있습니다. 네, 저기가 간지테스 강입니다. 저기서 루디아 가족이 세례를 받은 그런 곳입니다. 이 빌립보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 이 델피에서 일하는 무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사제와 이 무녀와 여러 가지 그런 음란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이게 하나가 되어져 있었죠. 근데 이 무녀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무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녀는 뭘 했는가 하면은 신의 계시를 받아주는 사람이죠. 신의 계시를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고 아니면 물건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주인들에게 수입을 올려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바울 일행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죠. 그녀는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절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이 하는 귀신의 일로 그 정도 수준으로 격하를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의 그런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그 정도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이게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방해하는 것인지, 이게 참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었죠. 이 무녀의 이러한 행동이 전도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참다 못 견뎌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시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갑니다. 이제 바울이 영적으로 승리를 했죠. 또 그 여인은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좋게 끝났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무녀를 통해서 수입을 올렸던 이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진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고 돈이 생겼는데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는 수입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이 성을 소란하게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로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아고라 광장에서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자, 어느 감옥에 갇혀지는가 하면 이렇게 생긴 감옥입니다. 네, 이게 그 당시에 바울이 갇혔다고 하는 그런 감옥이고요. 안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또 재판을 받던 아고라 광장,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재판도 받고 매질도 받고 이제 그런 곳 아고라 광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더구나 뭐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만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 웬만한 사람도 불평을 늘어놓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바울 일행은 저 지하 감방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깊은 절망의 수렁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묶여 있으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착고가 메어져 있고 그러니까 입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이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요 정말 강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영적인 갈증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간수들이, 다른 죄수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우리들은 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여기를 나갈 수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도대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길래 이 한밤중에도 저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가,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는요 주님과의 교제를 강화시키고 지진으로 감옥터를 흔들게 되어지고 모든 매인 것이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찬송은요 자연도, 인간의 마음도, 세상의 사슬도, 근심과 걱정과 아픔도 다 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설픈 아니면은 애달픈 그런 가요 듣지 마시고 찬양 들으시면은 마음이 밝아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은요 지금 노래할 기분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노래할 기분이 아니지만 노래하고 기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면요 감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게 날마다 우리 삶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그런 방향이,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이 긍정적인 행동의 힘을 우리는 조금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행동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실망스럽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비참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사랑하는 것일까, 무엇이 좋은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행동은요 문제를 치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다가 깨보니까, 막 흔들려서 깨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다 도망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한 거죠.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다 열려 있었는데도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을 발견한 간수는 마음이 안심도 되어지고 아주 이상한 이제 기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저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수많은 죄수들을 다루어 보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처음인 것이죠. 그들의 찬송과 기도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고 다 도망갔을 건데 그곳에 남아있는 저들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어떤 고상한 원리, 고상한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형당할 형편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서 오히려 이 간수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감동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위한 처방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밤에 이 간수와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세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디아 가족, 아까 간지 데스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누디아 가족. 세 번째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요. 또 아직 나오진 않지만은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요, 이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네 번의 그런 이제 역사가 나타나죠. 이 다음날 아침에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요라고 밝힙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에게는 정식 재판과 공식 유죄 판결에 의해서만 매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벌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과 실라에게 유죄 선고도 없이 공개적으로 매질을 한 겁니다. 그 아고라 광장에서. 그러니까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거 당신들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뭐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내가 어떤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매로 쳤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이 이렇게 대들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기의 손해배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앞으로 복음 전파하게 될 때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교회가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증을 만들어 놓는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일행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이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던 거죠. 이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바울 선교 사역의 후원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 교회의 기초이고 여러분이 설립자이고 여러분이 후원자인 것이죠.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동역자 선정 문제, 이 선교 경로의 선택, 복음 전파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이 여러 면에서 사실 바울의 뜻대로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바울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긍정적인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가, 계속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이 원래 하려고 했던 2차 선교 여행의 그런 여정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의 전파를 이루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겁니다. 분열의 아픔을 딛고 선교팀이 더 확장되어졌고 사역자가 새로 또 한 동역을 하게 되었고 또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환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방인 한 가족이 온전히 개종하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회상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바울이 나중에 회상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을 안에서도 빠져나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단할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행동의 능력을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찬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향, 모든 기준, 또 모든 그런 결단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의 생각이, 결정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가장 긍정적인 결정일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일까요?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에 내가 결정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원하는 방향은 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늘 좋지 않았죠. 하지만은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임하였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것이고 산 넘어 산인 겁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모든 결과를 나중에 놓고 봤을 때 무엇이 더 효과적이었는가? 바울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